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와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베드돔 축복운동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올 해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위해서 살면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노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고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을 천국, 이것을 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그 삶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좀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천국에 갈 때 간신히 턱걸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천국은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고 우연히 어쩌다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들을 굳게 하고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택하심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점을 택하셔서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파이고 이게 잘못된 구원론의 시작인 것입니다.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이 한자어로 풀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불일 사자를 쓰고 또 명자는 목숨 명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부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바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 이게 나를 위해서 쓰고 이 땅을 위해서 쓰는 것, 이건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목숨, 어떻게 보면 100년, 오래 살면 100년, 이 삶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목숨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잘못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와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님이 되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사님이 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찬양단이 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셀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내가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 축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자꾸 발견하고 사명을 무엇인가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명 감당했지요. 아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한 것이죠. 그건 아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건 너가 선지자 노릇했어. 그러면 그래서 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뭐가 없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셀장이 됐습니다. 또 목사가 됐습니다. 또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찬양단이 되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인가?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역할들을 했나?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역할들을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병을 고쳤습니다.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천국이야. 그를 구원했니?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양육했니? 이것을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안아줄 것 아닙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부모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구원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했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명령을 위해서, 전도와 양육의 이 명령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받은 이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증거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또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나, 사명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했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 걸어갔던 길,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학벌, 열정, 그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발견하고 났더니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발견하고 났더니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같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낮은 자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의 모습.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던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명자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사명이 이끄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과 겸손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자녀를 마음에 품고 겸손과 눈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자녀가 말 안 들어서 속색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 봐서 빵점 맞아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하고 양육할 때 눈물이 있습니까? 또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그 가운데서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습을 구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또 양육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눈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태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핵심이죠.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 자녀에게나 또 우리 세론에게나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나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나에게 지식이 없어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무엇인가를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영시예배 말씀, 올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입술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에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큐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종종 내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이 말씀 전했다가 그 사람 되게 힘들어해. 그 영혼 죽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곤 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사명이 이끄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그런, 또한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과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복 주는 거 아니야? 내 길, 꽃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양육자의 삶을 살면 고통이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욕도 받습니다. 또 무시도 받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아니, 그냥 세상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또 주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희희낙낙하고 놀고 뭐 위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옵니다. 뭐 만나자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사내들이 공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내들이 공회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가고 인기도 떠나가고 인정받는 것도 떠나갔습니다. 모든 받는 물질적인 공급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목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목숨은 전부인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나의 생명은 이런 말 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허접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영생, 영원한 천국,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넉넉히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이 이끄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양육하고 전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 사명이 이끄는 그 산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모든 눈물과 겸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갈 때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이 비록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본성은 늘 내 중심적입니다. 나의 본성은 겸손이 아니라 눈물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기 원합니다. 또 나의 목숨을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 두려워하는 나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들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부인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모습 가지고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늘의 미이 돼야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 씨앗은 그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셀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의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단지 이빨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사명의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전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져서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나간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붙들고 날마다 성령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붙들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복음 증거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 끝은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천국이니라,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을 행한직이에요. 행한즉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